할렐루야, 승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각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해나갈 때에 우리 삶에는 통찰력이 생기고 바른 결정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삶의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바로 우리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냐, 그대로 가신 방식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왕국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분의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서 역사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느라 바빠야 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의 사람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각자가 온전케 되어서 자기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당신의 비전을 확장하고 열정을 키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빨리 오실지 묻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준비되고 스스로를 깨끗해 하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며칠,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말씀의 빛과 당신이 받은 구원 가운데 행하며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물어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이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언제가 되든 상관이 없겠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정말로 기쁜 날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를 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리다가 휴거를 놓치고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스스로를 구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종종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제한된 삶이고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더 길게 살 그런 끝도 없이 살 그런 영광의 날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때를 대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렇게 혹은 정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충실하게 하루하루 일했기 때문에 그날에도 여전히 충실한 종으로 발견될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세우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 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정말 그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 몇 시에 올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종들이 깨어있다는 것이 여기서 열쇠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들리라. 또 2경이나 3경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인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이제 그 싸웠고 이제 막바지에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인 주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서 다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그 권세로 너희를 항상 백업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런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당신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은 당신의 뜻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영생이 통치하는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단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앉아서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영생으로 기능하도록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시고 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세우고 온전케 만드시는 귀한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오늘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있습니다.